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취업도 해야 되지요. 중요합니다. 또 결혼도 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우리 일생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사업도 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자녀들을 교육도 시키고 내 노후도 준비하고 내가 돈 벌고 사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보다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보는 시야가 더 높고 성경은 우리보다 보는 시야가 더 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중요하게 보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성경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민망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되게 매너 없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귀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난감하고 또는 민망하고 또는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참 저는 이런 것이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인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냐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도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 받기 전에는 분명히 어떤 이 전에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 전에가 있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열심히 빠지지 말고 다니세요.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어영부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과 그 장소와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구원은 그레데 교인들이 구원받았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그들의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성품에나 그들의 어떤 실천에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서 3장에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한 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낳은 날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다. 또는 내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날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무덤 속에 장사되실 정도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정도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구원받은 것인가? 첫 번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들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 주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사고방식과 내 성품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다 허물어져가는, 다 주저앉아버린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못쓰게 생겼어요. 그 건물을 싹 리모델링 한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새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집으로, 아주 깨끗한 집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주 예수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심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몸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훈하고
내 마음속에 다 허물어져 버린 집을, 다 못쓰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된 내 마음속에 있는 집을 다시 지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니,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누가 과일이나 아니면 생필품이나 어떤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면 받는 거 쉬워요. 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는다, 참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받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 새로운 깨달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양해요. 충만해요.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와 그 감동과 그 기쁨과 은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로 재판하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라도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거 어떤 내 방어권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변호사예요. 나에게 가르쳐주고 카운슬링을 해주고,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도 없이 이 험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성령이 없으면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해서 술이라도 먹어야죠. 술이라도 진탕 먹고 그냥 그것을 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무엇인가 화학물질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중생의 씻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을 받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인류에 거대 종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대한 종교들, 정말 인류에 수억 또는 수십억 인구들이,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어떤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종교들, 붙잡고 있는 이런 신앙들은 대부분 인간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고행이나 어떤 종교의식이나 어떤 엄격한 도덕윤리나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요. 그래도 구원받을까 말까 해요. 엄격한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높고 너무 차원이 높고 너무 위대한 일이라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애초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엄격한 어떤 행위와 수행이나 고행이나 의식이나 어떤 도덕 윤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죄를 씻으려면 죄를 씻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죄를 씻고 네가 하여튼 그렇게 말합니다. 현생에 지은 죄든 전생에 지은 죄든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고 싶으면 오체 투지를 해야 된다. 우리 신체의 5부위가 땅에 닿게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절을 하면서 몇백 킬로미터를 이렇게 하면서 그 티베트 수도 보탈라궁에까지 이렇게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말 이건 학대에 가까운 거예요. 자기 몸을 이건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추운 티벳이 얼마나 고지대에 있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계속해서 땅바닥에 엎어져서 이마를 땅에 댔고 이 발과 양팔과 양손과 이마가 땅에 닿게 절을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기 업보를 씻겠다는 거예요. 현생에 지은 죄와 전생에 지은 모든 죄를 그렇게 해서 용서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인간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라면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모든 죄를 씻고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이게 절실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 높은 산악지대에 문명도 없고 궁벽진 그 시골 사람들, 그 순박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매만 이렇게 일평생에 몇 번씩 오체투지를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학적인 방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여튼 천국의 문을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의 꼭대기에 만들어 놨어요.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랬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올라가야죠.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야죠. 우리 안집사님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냐하면 지옥까지 안 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올라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이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지키고 구원이 완성되니까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보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해서 떡을 반죽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 통의 가루가 그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계속 그 밀가루를 퍼다가 요리를 하고 나면 또 하나님이 구워주시고,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병에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이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도 음식 난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구워서 먹고 나면 병에 기름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모형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그 가루와 밀가루와 그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성령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에게 물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성령은 우리의 바람이 되고,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바로 죽었어요. 바로 악신이 그를 지배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계속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라도 계속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철로 역정을 가는 순례자들로서 천국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도도 못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성령을 부어주셔야 앞에 나와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다. 여러분 2절 우리 성경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제 무죄라는 것입니다. 무죄. 또는 죄를 지었는데 사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천국을 이 장자가 되어가지고 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상속자라는 말 들으면 바로 이제 우리 2030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자, 금수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상속받는다.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 그런가 보다. 상속자가 되게 하심, 상속자가 됐다네. 그런가 보다.
그 정도 반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본문으로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마음의 감동과 어떤 교훈을 탁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말이야,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도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여러분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파장을 갖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구원받는 거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요. 저는 지금 대전 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그때는 대전이 아니고 대덕군이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앞에 그 내과에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어가지고 그냥 이 내과가 막 물이 가득 찼어요. 이 장마철에 여러분 그 내과에 흙탕물이 가득한 거 아시죠? 흙탕물이 막 이 황토빛 물이 막 흘러가는 그 흙탕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떠들썩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떤 기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받는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내가 받는 거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어떤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있겠죠?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대통령 앞에 와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더랍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서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100원짜리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까? 어린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100원짜리 하나 줬다는 것이, 이 사건이 전부예요. 대통령이 그걸 받고 크게 감동을 했어요. 평생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이 아주 귀한 기념품으로, 추억의 물건으로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것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통령에게 뭐 하나 주고 싶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100원짜리 하나가 있었고 그걸 준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청와대가 떠들썩거리고 오죽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신문에서 그걸 읽게 된 거예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큰 의미를 발견하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큰 파급 효과를 갖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무슨 효과 그럽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미국의 허리케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파장으로 그냥 파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건 나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떠들썩해집니다. 천국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에서 볼 때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외 토픽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는 평범한 일 같아요. 여러분이 저희 가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뭐 내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도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큰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은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조심한다는 말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연마해서 사고를 훈련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심사숙고해서 선한 일을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노숙자에게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한 장쯤이 선한 일일까요? 물론 그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지원하는 일,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일.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복음이 참 믿을만 하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참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복음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고 굳세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새가족 초청 예배를 했는데 우리 한 70명 되는 성도들이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초청에 성공을 못했어요. 새가족 초청에 한 10명 정도가 성공을 했어요. 선한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선한 일이고, 새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새가족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현수막을 다는 일도 선한 일이고,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금한 것도 선한 일이고, 전도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했다는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에 힘쓴다. 구원받는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선한 일을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족속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라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너 오늘 구원받았어. 근데 세상에 살면 죄 지을 것 같아. 그냥 구원받은 날 즉시 천국으로 그냥 직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겨두실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선한 일을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알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 구원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받은 구원을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자꾸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복음 전도와 선교와 전도에 하나님의 교회 일에 자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라난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쓴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로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자꾸 이루어져 가면 선한 일에 헌신하고 싶어져요.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져요. 선한 일에 힘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어딘가에는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사람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어딘가에는 내 마음을 쓰고 내 생각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돈과 시간과 물질을 써요. 네, 이런 데다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런 일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차피 이런 데 힘을 썼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이 쉽습니까? 종살이 한다는 것은 에너지 100%를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집안의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는 거예요. 일삼아요. 아주 직업이에요, 직업. 악독과 투기가 직업이에요, 직업. 날마다 거기에 힘을 써요. 아주 직업에 내가 일자리, 내 직업처럼 거기다 시간을 쓰고 내가 돈을,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요. 피차 미워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증오하는 일에 또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꽉 미워하고 있고 내가 증오하고 있으면 내 몸에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쏟아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경욕과 행락에 종살이 하는데, 종노릇 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내 힘을 다 써버리고 혈압이 막 올라가 버리고, 이런 데 힘을 쓰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헛된 일에, 이런 열매 없는 일에 우리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영혼 구원과 해외 선교와 이런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